아주 오래된 동료죠. 우리 시골에서는 바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연못도 있고, 그리고 큰 저수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연못에서는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돌로 인해서 돌이 물에 빠지자마자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허져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면은, 내가 CEO라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다 도망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부인하고 배반하며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실력도 있고 인정받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을 우리 회사에 데리고 와서 프로젝트를 맡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망에 젖어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이 지금 비방받고 있고, 그리고 또 신고를 받고 있어요. 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라면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곳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죠. 물고기 잡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퐁당퐁당 복음의 돌을 하나 던지는 사람으로 쓰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우리 예총 공동체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새겨서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갈릴리의 위치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는 만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만났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만났고, 매주 또 어제도 만났을 수 있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많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많은 만남들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과연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믿게 되고 부모가 믿게 되는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돌 하나가 연못에 떨어졌을 때 그 파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친구들, 또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의 이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만남을 기억하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 11명이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으나 자살을 하게 되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업으로서 배를 하나 갖는 그런 선주의 그 꿈, 그것이 업으로서는 그게 다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선주가 되는 그 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약받지 않습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그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이 받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날에 받은 그 사명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명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돌입니다. 가라는 돌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4개의 돌을 주셔요. 그 4개의 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만남이 오늘 이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몇 개의 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 그 돌은 19절 상반절의 말씀대로 가서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 있는가 하고 주변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른 땅으로 가는 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선민사상으로 살아가는 유대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촌 출신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온 세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천교회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저들이 청년이 되어도 그리고 저들이 결혼을 해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말씀으로 매일 가르치며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봤어요.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니고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내 가족이나 이웃이 어떤 암이나 큰 질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복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밖으로 다녀보면은 다들 자녀들 신앙 교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북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90% 이상이 다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고 무릎 꿇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왔고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왔는지에 대한 그 명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자녀 세대들을 두고 있는 그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경험과 그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릴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동네 사람들만 상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세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는 도를 주셨어요.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왜 미국이나 이런 그 로넌트를 자꾸 만나야 되고 우리 지금 노회 가면 다 백인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간다면 아마 동양교회로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어도 안 되는 목사가 그런 노예에 들어온다는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저는 도리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어디에든지 가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언어의 장벽, 인종의 그런 장벽, 문화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문제죠.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세계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첫 번째 받은 사명은 바로 너희는 가서 이 도리.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사명은 가서 뭐 할 거냐? 좋은 직장 소개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일제 식민하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했을까요? 한국에 지금 교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지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라는 도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제자를 낳게 되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또 제자를 낳게 되는 정말 퐁당퐁당 제자의 돌을, 제자 삼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make disciples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자 되어본 사람이 제자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 되어서 살아본 그 사람은 반드시 제자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통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제자 훈련 코스를 다 했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 하나 내가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이 제자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이 쓴 책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한 7권 정도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책을 다 시리즈를 읽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목사님은 남미 출신이에요. 그리고 해방신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있는 자들이 백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없는 사람들 거를 어떻게 착취해 가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찌르고 잘라내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그 책에서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젖병을 빨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에 가서 그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우리가 하브르타는 말을, 제다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죠.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뭡니까? 제자라면은 내가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으면 지식의 가난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구 백인들은 남미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나만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그 가정의 그 후손들이 정말 신앙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그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는 착취자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천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 이 목사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젖병을 빨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저도 한국에서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할 때 아무나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젖병 빠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이 사람에게 젖이 필요한데 오히려 젖을 주자고 데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다가 그랬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자꾸 애를 낳으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낳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낳는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 예천교회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건강한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을 또 낳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것이
가서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아직 젖병을 빨고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예천교회가 10주년, 15주년, 20주년 되었을 때 제가 청년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퐁당퐁당 사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가서 하나, 제자 삼는 거 하나. 자, 가서 제자 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신자의 표시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고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는 그런 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그것을 우리가 또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이에요. 세례도 한 번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는 내 죄가 거기서 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내 욕심도 거기 다 죽었다.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던 거 다 죽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 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신분에 답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우리가 밥을 먹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우리가 운전을 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고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심령이 주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형상을 닮아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이번 D6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강의한 사람이 메시아닉 주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쉐마를 가지고 어떻게 러닝하고 티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최고의 쉐마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쇠마다. 최고의 쇠마는 최고의 경청이다. 듣는 거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은 그냥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된 가족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로 된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인데 왜 그래야 돼?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가족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가족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떨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가족.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돌로 어떤 돌이요? 세례를 주는 돌. 가족이 되는 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돌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단어는 제가 다시 늘 말씀드렸죠.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쳐 지켜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의 것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대요.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나요? 없는 가르침을 어디에서 배워서 우리가 하죠? 제가 서두에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참 돌고 돌게 해요. 아주 심플한데 순종하면 끝나는 일인데 교회들도 이 D6가 뭐 그래 힘들다고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이거 하면서 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코로나 때 다 안 해봤잖아요. 근데 가정 세우는 일은 코로나 때 그거 세운 걸로 해서 코로나 때 D6 한 교회가 제일 더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가르치셨어요. 어떤 가르침이요? 지키도록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산에서도 가르치고 들에서도 가르치고 호수에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길을 가다가도 차 안에서도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그죠? 앉아있을 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집에 가서도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죠. 천국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비유와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살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안 된다 하지 말고 눈 딱 감고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내가 좋아. 그리고 살아본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좋아져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숙이다. 내가 성숙해져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말씀을 보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모여갖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바쁜데 뭐 날마다 모여요. 각자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유도 있고. 그런데 날마다 모여서 떡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열심을 품고 가르치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도 시간에서 즐기세요. 말씀이 하나 깨달아질 때 그거 한번 살아보려고 막 사모함을 가져보세요. 그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 순종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혼자서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각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들의 각각의 은사가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눈과 귀와 그런 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성도를 온전하게 해간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당신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온전케 했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우린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예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가족이 다 어떻게 해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서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세우라. 누구의 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무엇을 통해서? 봉사 일을 통해서요. 어떤 내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 아니에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배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보는 그 기쁨. 우리 교사들이라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봉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클래스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 소그룹의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할 때, 이번에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우리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봉사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함께 해갈 때 그 부족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퐁당퐁당 우리 복음의 돌을 던지자고 그랬어요. 가보세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요 울타리,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갈릴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잊지 마시고 가라는 돌을 가지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를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한번 가르치는 일들을 내 가정에서, 그리고 또 내 이웃의 가정으로, 그리고 또 이웃의 가정으로, 내 자녀에서, 그리고 또 내 자녀의 자녀에게로 계속 그렇게 돌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 돌을 통해서 방향을 또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